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소위 말해서 약발이 잘 받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이런 약을 먹으면 약이 잘 들어요, 저는. 또 뭐가 잘 받냐면 기도발을 잘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니까. 제가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면 알 텐데요. 이 고린도 교회,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야. 좋은 얘기 별로 안 나와요. 부정적인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막 살 것 같네. 기도발을 잘 받는다니까 제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죠. 그런데 그것에 따라 우상 숭배와 또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한 그런 타락의 도시입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뭐 기타 동방에서 건너온 사람들까지 합해가지고 그야말로 짬뽕된 그런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가 가득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그 편지 맨 앞부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갔어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 때문에 잠은 안 잘 것 같네. 강조해서 말하고. 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음행과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거든요.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물이라고 다시금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군가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삶의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서 분리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리와 구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이 세상 흐름, 이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이 세상을 아예 떠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삽니까? 하늘에 속해.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우리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 쉽게 헬라어로 얘기했죠.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어로 in Christ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는 거 어떤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죠? 그분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매 순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목표하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것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요. 흠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 던져주는 바울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기에 너무 부족함이 많은 교회. 너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그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대요. 여러분,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말다툼 이런 것이 아니라, 분쟁은 이거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 갈라짐을 뜻하는 분파나 파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 파로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이 여러분 각기 다른 분당으로, 분당이라는 표현 좀 그렇네,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진 세월이 얼마인가? 40년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쓴 시기가 주후 50년대 초반인데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주교가 쓴 글에 보면 주후 95년경에도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40년이 넘게. 40년. 여러분, 40년이면 지금은 옛날은 뭐 더 하겠지만 지금으로 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40년. 한 사람의 생애 내내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교회 생활하는 내내 교회가 갈라져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이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10절에도 형제들아,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갔는데 날마다 싸우고 있어. 맨날 다투고 있어. 교회 가니까 쩍쩍 갈라져 있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 다녀.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다는 건 참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 파당, 분파 이런 것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단적인 가르침을 방치했기 때문에 생겼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 분파가 생기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했다고 해서 각 사람이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르듯이요.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데 신앙의 모습이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향이 있거든. 성향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적입니다. 지적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몸을 쓰고 운동하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유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향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각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적인 방향, 영적인 방향이요.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야곱이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 이삭하고 야곱은 부자지간인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삭은 항상 아멘이에요. 항상 아멘이에요. 근데 야곱은 항상 뒤통수를 치죠.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이 또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 책에 보면 이 토마스가 9가지로 영성을 분류해서 얘기합니다.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제가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 한 장씩 나눠드리라고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빨리 나눠주세요. 아니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빨리 나눠주세요. 네. 지금 읽는 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영성에 좀 가까운지 여러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연주의 영성에 가까운지 뭐 이런만 들어도 알잖아요. 자연주의 영성은 그죠? 박애주의, 묵상주의, 열정주의 각기 달라요. 우리가 자기의 성격을 검사하기 위해 MBTI 뭐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도 각 사람이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질이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각 사람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기도를 강조.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성령의 임재, 그죠? 은사를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열정주의, 행동주의.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오는 것일까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기질이 달라. 영적인 면에 있어도 성향이나 기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각기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래서 영적인 기질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자기 영적인 특성을 이해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좋은 면은 개발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가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기질을 알 뿐만 아니라 나와 영적인 기질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 영적인 기질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인정해줘요. 그리고 존중해줘요. 여러분 성격이 다르듯이요. 영적인 성향과 기질도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걸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참 묘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어요. 이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 중에 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나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기서 고린도 교회 분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 분파가 있었어요. 크게. 어떤 분파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각기 다른 영적인 기질에 따라서 각기 다른 4개의 분파가 존재했어요. 먼저 아볼로를 보면 이 아볼로는 출신이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이름부터 알 수 있죠. 알렉산더와 연관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라 여러 도시를 세웠어요. 물론 다 완성을 보지는 못했지만 세웠어요. 근데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서관이에요. 이 고대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그 영향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볼로 역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지적으로 아주 뛰어났고 또 아주 세련된 화술을 구사했다고.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련된 화술, 그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한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아주 통달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성도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볼로가 파당을 만든 건 아닙니다. 이름에 나오는 분들이 전혀 그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아볼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바람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고민해야 될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10년 전에 성경 공부한 거 가지고 평생 울어먹으려고 해요. 평생 20년 전에 한 걸 가지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무시간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네? 응? 여러분 이 아볼로파의 문제가 뭐냐면 지적 우월주의.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인에 있어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사는 것,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동의어가 돼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것과 사는 게 같아야 돼요. 야고보 장로가 그랬잖아요.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도 하나님을 안 돼요.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 아볼로파의 문제가 그거죠. 아는 걸 넘어서요. 알고 사랑하고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학력 우선주의잖아요. 학력 우선주의. 여러분 교회도 박사학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해요. 여러분 박사학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박사학위가 없으면 있잖아요. 아예 후보에 못 올라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몰라도 됩니다. 이 박사학위가 없으면 아예 이게 명단을 추릴 때 후보에 못 올라가요. 제외돼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박사학위 과정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후보에도 올라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 신앙훈련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죠?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무엇을 위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그 목표가 뭔가? 목적이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지식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정죄하고 그래서 배웠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을 형성하는 거예요. 와, 교회 안에.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한참 공부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아주 못된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가 하여튼 못된 선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공부하면 거기다 막 써놔요. 고홈 양키 이렇게 막 써놔요.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 근데 한 번은 그 선배가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 구절이 전도서 1장 1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죄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이 다하느니. 이런 게 써놨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적은 성경이잖아요. 전도서 12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정죄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갈수록 말씀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아볼로파 이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게바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존재했던 분파가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분파. 그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분파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대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죠. 대판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종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인이 과연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최초의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한 부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되어 있잖아요.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율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율법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특성이에요. 특성. 이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율법에 관한 부분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 또 한 분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개바파예요. 세 번째로 바울파입니다. 바울파. 여러분, 이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으로 하면 은퇴 목사파입니다. 은퇴 목사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밤낮 수고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일에 큰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게바나 이 아볼로파에 대해서 원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것 외에 그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강조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미 그곳을 떠났잖아요.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마음에 영적인 빚을 가진 사람들, 바울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바울파를 형성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파당이 아주 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에 대한 비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바울에 대한 비방이 많았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바울이 과연 사도냐? 베드로와 같은 사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함받기를 감당하지.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근데 바울은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인신공격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여러분, 편지로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직접 대면해 보니까 그의 말이 시원치 않다요. 어눌하다는 말. 아볼로와 비교가 안 돼요. 아볼로 유창하거든.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해서 이런 비판이 나왔을까요? 파당이 있었던 파당이 있어요. 이외에도 네 번째 파당이 있었는데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당한 파일 것 같은데 이 파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이 파는 인간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 뭘 주장했어요?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으로 하면 직통 계시파죠. 직접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추구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니까 4가지이고요. 지식 위주의 아볼로파, 복음 외에 율법을 강조하는 게바파, 복음의 자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바울파, 그리고 직통 계시파. 참, 그런 파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다녀갔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의 특별한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죠? 율법을 말하면서도 복음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신앙의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맞는 측면만을 고집한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기질이 있다고. 영적인 성향들이 있다니까, 사람들에게. 성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최고로 여겨, 어떤 사람은 게바를 최고로 여겨, 어떤 사람은 바울을 최고로 여겨. 그렇게 교회 안에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색깔이 강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의견이 좀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좀 달라서 각자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나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향이 다르니까 굳이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룰 필요가 있냐. 차라리 나누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누어지면 하나가 2개가 되잖아요. 교회가 2개가 된다고.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영적인 기질이 다르니까 교회를 나누고 각자 다른 교회를 세우자.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자기 합리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분들은 교회를 쪼갠 분들이에요. 교회를 쪼갠 분들이에요. 쪼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색깔도 다르고 너무 다르니까 차라리 교회 나누어 가지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실 합창단이 돼야 돼. 합창단.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합창의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간의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야 돼. 서로 간의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야 돼. 내 목소리 자랑한다고 크게 해봐요. 합창이 깨지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다르다고 배척하고 하면 공동체가 깨져요. 여러분,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르다고 배척하면 상처받고 신앙을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단과 파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여러분, 분열, 육체의 일이라고. 죄된 일이라고.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교회 안에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죽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훼손했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훼손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거짓말이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지금은 그보다 심각한 거짓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들은 헌금을 다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숨겨놓고 다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은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왜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고 했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 순결성을 깨뜨렸거든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 모든 교회의 시작이에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훼손할 때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걸 훼손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셨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이렇게 모여있는 예수 믿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게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 주님의 교회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교회라고요. 모든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 여러분, 주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은 비판할 수 있어요. 개인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해요. 여러분,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 그래서 함부로 주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비판하는 사람 주님이 징벌하세요. 징벌하세요. 다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분파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였던 것 같습니다. 세례. 그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소속을 말해요. 소속.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속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에게 자꾸 속하려고. 아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자꾸만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대.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대. 내가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대.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특정 개인, 바울, 게바, 아볼로라고 하는 특정 개인의 지나치게 존중을 넘어서 숭배하게 된 것. 여러분, 개인을 숭배한 것. 내가 바울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게바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를 너무 사랑한, 너무 애착을 갖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파당은 특정 개인을 지나치게 숭배한 데서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사람마다 영적인 기질이 다른데 자기에게 잘 맞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 맞아. 아볼로가 설교하고 막 가르치는데 자기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율법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자랐던 경험했던 신앙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자기가 억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담임 목사였잖아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 이런 특정 개인에게 집착하는 데서, 애착을 갖는 데서 분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신앙적인 기식, 한몫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우리가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참 말씀에 은혜되고 위로가 된다.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그런 분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속한 분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야. 우호적이야. 우리 아볼로 선생님 이러면서 우호적이야. 그런데 나머지 분파에 대해서는 찬바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성향이 내 편이면 어떻게 돼요? 간이고 쓸개고 다 줍니다. 내 편이면 다 줘요. 근데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르세 하잖아요. 모르세. 여러분, 이 같은 잘못된 애착, 잘못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선호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갈라진 대표적인 문제가 뭐죠? 언제 갈라져요?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 그때 갈라지잖아요. 지금 그때 갈라지고 있으면 싸우는 교회 아직 많아요.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거든요. 아직 싸워. 그 강동구에 있는 교회 13년을 싸웠죠. 13년. 13년을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세 교회로 갈라졌잖아요. 가끔 뵈는 서울의 모 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전에 저한테 그 교회 김모 목사님이 은퇴하면 분당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옮기려면 빨리 옮기지. 왜 그렇게 하냐. 속으로 말을 안 했어요. 옮기려면 빨리 옮기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왜 옮기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일단 성남 가까운데 아파트 분양을 받았대요. 근데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이 김모 목사님이 은퇴한다는 거예요. 은퇴하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할 테니까 더 이상 서울 모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교회에 목사님 설교 들어가는 것이 전부냐고, 교회가. 그렇게 제가 또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막 더듬거리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등록했대요. 근데 설교를 안 하시니까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분당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지 마라. 왜냐하면 저 떠나면 또 떠날 거 아니에요. 또 떠날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이 올 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후임이 오면 성도들이 적응을 못 한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다음 주일날 3,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목사님 은퇴하고 그 다음 주에 3,000명이 줄어들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퇴한 목사님을 다른 곳에다가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쪽으로 1,000명이 넘게 갔어요. 또 어느 교회는 후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성도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당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은퇴한 목사님 다시 불렀대요. 그렇게 해가 주일 예배 시간 중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을 빼줬대. 성도들 줄어드니까, 성도가 줄어들면 뭐가 줄죠? 재정이 줄어들죠. 은퇴하신 분 다시 불렀어. 여러분,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앞으로 계속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왜 그렇죠? 선호도, 애착. 그죠?
이게 고린도 교회 얘기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선호도 애착 못 버리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은 못 잊어요. 은퇴 목사와 담임 목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룰. 부목사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돼. 서울에서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빈민 목회를 한다. 도시 빈민 목회. 그래서 교회를 사임한대요. 자기 도시 빈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조금 더 있으라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뿌리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본래 이 목사님이 처음 그 모교에 왔을 때는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근데 한 3, 4년 지나니까 설교의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머도 넣고 너무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너무 달라졌다. 성도들이 설교 좋다고 막 칭찬을 하고. 새로 부임한 교회에 설교하라고 했는데 한번 설교를 했대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싸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회의 시간에 그러더래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교회를 나가야 돼. 회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원형 탈모가 온 거예요.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근데 탈모가 어디에 왔느냐면 특수예배 왔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들이 오후가 되면 이게 잘하잖아요. 근데 한쪽에 수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참 힘들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자기가 나가려고 할 때 자기를 붙잡지 않았느냐고. 아니 내가 2번을 붙잡았다고. 그런데 본인이 나간다고 나갔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붙잡으려면 끝까지 붙잡아야지. 막 나한테 투정을 하는 거야. 제가 원형 탈모라 참았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뭘 했을 텐데.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교회를 나가야 된대. 우리 전도사들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설교를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왜 해요? 나는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설교를 왜 하는 거야? 뭘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야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합니까?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니까 분열이 나와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애착하는 목사,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걸 넘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막 모이는 거야. 그런 사람끼리 막 모여. 그런 성향의 사람끼리 막 모여. 자기들끼리. 그러면 교회가 상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는 무엇을 위해 설교합니까? 무엇을 위해 도대체 목사가 사역합니까? 이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온 김에 제가 목회자 욕을 좀 더 하겠는데요. 이제 제 얼굴이 침 뱉기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를 사랑하는, 설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 사랑하는 거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은퇴하기를 싫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그래서 계속 목회를 하고 싶고 계속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방에 은퇴하시는 분이 서울로 옮긴다. 서울로 옮겨가지고 교회를 세운대요. 설교를 매주 할 거래요. 은퇴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너무 사랑해요. 말은 성도들을 위해서 한답니다. 맞는 말이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설교애가 너무 많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애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설교하고 싶어요. 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목사님 설교 정말 대단해. 여러분, 이거 교회를 죽이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몇 명만 그런 얘기 하면 와, 목사님이 미치는 거야.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평생 해야지. 은퇴 안 하고 계속 하는 거야. 얼마 전에 한 후배가 후임으로 간 교회가 있어요. 송파구에 있어요. 그런데 전임 목사님 연세가 몇 살이냐면 87세. 그 목사님이 소천회가 후임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사님이 왜 그래 오랫동안 사역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원래 70세 은퇴거든요. 은퇴해야 되니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탈퇴했어. 교단을 탈퇴해. 독립교단으로 가버려.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래서 87세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남아 있었을까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 소천하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 소천하게 달라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아니라 목회를 사랑하고 설교를 사랑해요. 이 목회 은퇴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이혼의 충격하고 똑같아요. 이혼한 충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그래서 막 자꾸 나이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계속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왜 설교를 계속 하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계속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잘하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돼요? 나와 있잖아요. 바울은 마을이 시원찮아요. 설교 못했다니까, 바울이. 전 너무 은혜를 받아요. 바울이 설교를 못했다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걸 잘 썼는데 설교는 시원찮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복음이 다 전파되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사실 주객이 전도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야. 설교애가 너무 많다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성도들이 목회자인 자신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말을 듣고 변화돼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말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못 넣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봉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를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봉사를 사랑해. 그래서 그 봉사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어. 왜? 봉사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하고 있는 봉사를 사랑해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막 하니까 놓기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으면 안 돼. 목적을.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가 하는 일들, 믿음 안에서 하는 일,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게 일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러고 나면 독점의식이 생겨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해요. 자기가 다 해. 자기가 다 해. 제가 예전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교구 맡을 때.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으쌰으쌰해서 일해보자. 같이 뭔가 행사를 준비하니까 권사들이 나서서 딱 막더라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누가 살아있는 거 모르나? 자기도 살아있다는 거야. 우리 아직 말짱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곳에 온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다 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 문제가 왜 생기는가? 왜 생기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애착이 극대화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인정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이다. 이 목표, 이 표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에 잠시 무익한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10절 잘못 적었네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부르심 받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돌아가신 우리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에 목숨 걸지 말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예요. 내 자랑이 없어야 돼요. 내 자랑이.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면 끝난 거예요. 잘못된 거.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자랑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함께 찬양하며